왕따가 됩시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제목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태리의 한 작은 마을에 고전적인 분위기의 아름다운 교회당이 있는데, 이 교회의 벽에는 유명한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예를 들면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또 이사야라든지 미가 같은 이런 사람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들을 보면은 그 그려진 사람들이 한 방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에는 또 그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 한 쌍의 그림인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그림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이 한 분, 하나님 되시고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이 아기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고난을 그 어깨에 걸머쥐고 있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아기 이름을 짓잖아요.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 하준이는? 그럼 아빠가 빨리 이야기해야 되지. 하나님의 준비하신 사람. 맞아요? 아마 저마다 이름에서 풍기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나타냅니다마는, 이렇게 아기를 낳으면은 이름이 주어지는데,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 아기의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게 아기 예수님께 붙여질 이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거기 보시면은 어깨에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아기가 우주를 통치하고 세계사와 민족사와 역사를 주관하실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과 민족들의 운명은 결국 이 아기의 손에 달려 있다. 오늘 여러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왕이라고 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왕. 오늘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곳마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또한 예수님께서 여인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그 밤에 천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다윗의 왕위를 주시면서 야곱의 집을 영원토록 다스릴 왕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제일 존경하는 왕이 누구냐 물어보면요,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다윗 왕을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 그런데 성경은 이 다윗보다 더 놀랍고 더 지혜롭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한 왕, 그분이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구약 성경은 한결같이 만왕의 왕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언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메시아의 위대한 출현과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동방의 박사들은 긴 여행 끝에 반드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방의 박사들이 묻잖아요. 어떻게 묻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또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왕은 아니시잖아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들의 왕, 만왕의 왕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복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은 왕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분은 만왕의 왕이다.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오셔서 왕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오실 때까지 왕으로 계시면서 만왕의 왕으로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는 게, 그분은 왕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길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16절에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신앙생활 하셔야 되잖아요. 물론 이 땅에 이제 계시면서 주님 오실 것을 직접 보실 분도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다 천국에 안 가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어떻든요,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 오시고 난 뒤에도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 자체가 여러분 영적인 전투 아닙니까? 영적인 전투. 사탄 마귀가요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고 왕노릇 하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지만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으로 끝날에 가서는요, 사탄의 모든 세력들은요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고,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끝까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우리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우리가 왕 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왕위에 누가 계십니까?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만왕의 왕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은요 어떤 날이냐? 만왕의 왕이 오심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 만왕의 왕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 어깨에 세계를 통치하고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짊어지신 그 놀라우신 그분이 바로 아기로 오셨다는 게, 이런 만약에 그분이 칼을 가지고 거대한 군사를 거느리고 오셨다면은 우리는 그분에게 접근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베들레헴의 구유로 자신의 거처를 삼고 탄생하셨다는 게, 여러분,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역설 중에 이런 역설도 아마 없을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 자비롭고 너무 아름다운 아기의 이미지를 갖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이 놀라운 아기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야기하죠. 그 이름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묘자다. 그렇게 기묘자다. 기묘자가 무슨 뜻일까요? 이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좀 어렵기도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더풀로 되어 있어요. 원더풀. 다시 말하면 이 아기의 이름은 아주 놀랍다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는 이 아기의 정체에 관해서, 이 아기의 존재에 관해서 놀랍다는 단어 이외에는 어떤 단어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적합한 설명입니까? 또한 그분의 탄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탄생하신 그분,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또 그분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분의 생애 가운데 물론 이제 사생애도 있었지만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는 게,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분의 죽음은 얼마나 놀라운 죽음입니까? 이 한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충격을 받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었고, 이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 그래서 부활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의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신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전 세계는 이 사건을 기념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성탄절도 굉장히 귀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그런 날이지, 부활절도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남은 게 뭐였습니까? 복음에서 바로 제 이름이잖아요. 영광 중에 천사를 거느리시고 천지와 우주와 역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성경은 이 놀라운 분을 만나본 사람들의 경이로운 간증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많은 사역을 하실 때에 마태복음 13장 54절에 가보면은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놀랐다는 거예요. 놀랐다는 게. 마가복음 1장 27절에도 보면은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실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모든 내용들은 놀라운 이런 사건들, 경험한 사람들은 그 앞에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다 놀라서 묻는 거예요.
또한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장면을 보고 유대인들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이 사랑을 말할 수 없다는 게 어느 정도로 사랑하신 겁니까? 이 땅에 오셔야만 될 만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실로 이 놀라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묘자다, 원더풀하다, 원더풀. 두 번째로는 모사다, 그렇게 모사. 모사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참 말에 어감이 좋지 않아서 왜 이 말을 썼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만은,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카운셀러로 되어 있어요.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뜻이죠. 상담자. 만약 이 성경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번역한다면은 뭐 상담자 이렇게 해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번역할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상담자라는 그런 제도가 없었잖아요. 지금 막 상담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담자라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이렇게 번역되었지만은, 이 모사라는 말은요, 카운셀러, 상담자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잖아요. 1위잖아요. 오죽하면 말끝에 전부 다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불안과 공허, 고독, 허무와 같은 영혼의 질병에 걸린 이 현대인들에게 진짜 상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는 밤새 내 문제를 듣고 또 이해할 그런 상담자가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내 고민의 소리를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 줄 그런 친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소리칠 광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다고 이야기하고 쫓기고 살아가고 불안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 상담자를 찾아가 보지만은 정작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잘 안 돼요. 저도 상담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현대 상담 심리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상담의 효과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그 내담자들이 이런 상담을 받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받느냐? 다는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소수의 사람들은 해결받아요. 그 상담자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요, 그 상담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운 상담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상담의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100% 상담자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담학은 발달되었지만은 상담학의 고민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왜? 진정한 상담자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문제에 관한 진정한 해답이시며 지혜의 근본이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요, 반드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상담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진정 참된 상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모사, 예수 그리스도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기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누군가를 상담할 때 그 사람의 아픔을 알면은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생각하지? 근데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본문의 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상담의 가장 큰 원리는요, 공감입니다. 공감.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세요. 아기 예수님은 내 고독과 아픔과 불안과 절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상담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잘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지혜를 만드시고 내 심장을 작동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내 문제를 모르시겠습니까? 내 아픔을 모르시겠습니까? 내 고통을 모르시겠습니까? 내 좌절을 모르시겠습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고치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놀라우신 그분의 이름은 바로 모사, 상담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원래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시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아기가 태어날 건데 이 아기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한 아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몸을 빌려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본체, 하나님과 본체 같은 하나님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현대는 이 엄청난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만일 하나님이 천사들을 집합시키고 군대를 거느리시고 칼과 온갖 세상에 있는 무기, 유도탄, 핵무기로 무장하고 오셔서 회개하라, 나를 믿으라 그랬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후에 아기로 탄생하셨다. 이 바로 기적입니다. 누구든지 아기로 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발에 흙이 묻은 사람도 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만날 수 있고, 지성인도 만날 수 있고, 무식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부자도 만날 수 있고,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다. 그 예수님 보면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희망이시고 산성이고 우리 인생의 해답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자마자 역사는 두 조각이 났어요. 우리는 그분이 오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BC 기원전, AD 기원후로 나누잖아요. BC라는 말은
영어로 before Christ, 예수님 전. AD는요 영어로 쓰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 써요.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 아노라는 말은요 해라는 말이거든요. 도미니라는 말은 주님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노 도미니는 주님의 해, 주님의 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 BC와 AD로 나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의 이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 아기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아기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그분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막연한 절대자나 주권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제1원인이나 존재의 근거가 아니에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부르는 사람의 신앙과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의 신앙에는 여러분 사망과 생명만큼이나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그 부를 때의 행복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야기는 인류가 찾고 있던 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하여 처음 드려지는 그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얘기. 아버지. 그 엄하고도 자유로운 팔로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아기에게는 아버지의 존재가 얼마나 절실합니까? 아버지가 없는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과 사랑과 권위와 보호의 아름다운 팔로 아기를 안아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물론 세상에는요 실망시키는 아버지도 있어요. 땅에 있는 아버지들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그래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야. 원래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요 우리 안에 있는 원천적인 고독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내면에 원천적인 고독이 있어요. 옆에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도 고독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살하고 그렇게 할까요? 이런 원천적인 고독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나요? 내 옆에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내면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원천적인 고독 있다는 거예요. 이 원천적인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 속에 있는 원천적인 고독의 문제는 해결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고 행복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참으로 인생이라는 것이 이제 살만하구나, 살 가치가 있구나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길러주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거 주셨잖아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누가 보면 똑같은 구절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성령.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령을 주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분 매일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늘 아버지는요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그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만들어 가신다. 마지막으로 그 이름은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어느 수도원 앞에서 신부 복장을 한 어떤 낯선 사람이 격거리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관리인이 나가서 문을 열고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평화를 찾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단테라는 사람이죠. 이분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드디어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날 밤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노래하며 외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조심스럽게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가끔씩 보면은 이 말씀을 줄여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강, 평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땅에 평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오늘날 전쟁과 고통과 기근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전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쟁과 기근과 괴로움 계속될 것입니다. 눈물과 탄식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요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 평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극을 당하지 않아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비극을 당할 수 있어요.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서로 평안합니까? 주님을 모실 때. 주님 주신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모신 곳에는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평화가 있고 하늘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란과 고통과 분노함과 난리 속에서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탄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날, 이 땅의 진정한 평화,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당분간 고통과 어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기쁨과 평화의 나라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과 탄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우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기도하게 되어질 때 주님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아기 예수님의 날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분주하고 그냥 하루 쉬는 날로, 즐기는 날로 이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되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탄절로 여러분 보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평화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2분 정도만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요란하고 고통스러운 이 땅에, 어두운 이 땅에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왕으로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합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